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마 여기 계신 분은 대부분 아마 아는 비유의 말씀일 것입니다. 바로 달란트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죠. 특히나 어려서부터 교회학교를 다니셨거나 혹은 교회학교 교사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해당 본문이 더욱 익숙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더해가신 본문의 비유는 이러합니다. 어떤 주인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자기 종들의 재산을 일부를 맡기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은 총 3명의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마지막으로 1달란트를 맡기게 되죠. 시간이 오래 지나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각각 수익률 100%를 달성하는 것을 주인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칭찬을 받게 되죠. 어떤 칭찬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고 또 아마 이 칭찬은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 꼭 부디 예수님으로 하여금 듣기를 원하는 칭찬일 것입니다. 본문 21절과 23절 개역개정으로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두 종은 이렇게 주인으로 하여금 굉장히 큰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종은 어떻습니까? 그 앞선 두 종들과는 달리 아무런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죠. 이에 주인은 그 종을 아주 호되게 혼을 내고 심지어 그에게 맡겼던 1달란트마저도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또 유명한 말씀이죠. 슬피우며 이를 갈리라. 우리는 보통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들어오곤 했습니까? 보통은 열매로 그 사람을 알듯이 성도된 자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결과를 낼 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어왔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전부 빼앗겨서 가장 많이 결과를 낸 사람에게 넘겨지게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해 사역해야 한다. 좋은 결과를 내기 열심을 다해야 한다라는 우리 말씀을 들어왔을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가진 것들을 열심히 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 넘겨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좀 한 가지 질문을 더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좋은 결과가 없으면 이렇게 정말 우리를 나무라실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결과로 우리를 판단하신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게 되겠습니까? 아마 열이면 열 다 하나님은 결과주의적인 분이시구나라고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결과가 있어야 칭찬을 하시는, 반대로 결과가 없으면 있던 것마저 빼앗아서 잘했다라고 좋은 결과를 낸 사람에게 그 결과를 넘겨주시는 분. 물론 앞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사역을 해나갈 것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할 수만 있다면은 그렇게 하실 것을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바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를 더해가는 것과 그 수고로 인해 더해지는 결과로 판단되어지는 것은 조금 문제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보여지는 결과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을 평가해 가신다면은 우리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의심이죠. 모순이기라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보여지는 결과로 사람을 평가하신다면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인가? 라는 성격을 더해 주실 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성품에 대한 모순을 발견하는 것이고 또 한편 누군가를 향해서 편파적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 곳곳 가운데 더해진 특정한 말씀들과 이 개념이 충돌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가장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고린도서 3장의 말씀이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해당 말씀에 의하면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 모든 결과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는 주인으로 하여금 칭찬을 받는 것이 맡겨진 것에 내가 열심을 다함으로 내가 결과를 내서 주인에게 칭찬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는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결과를 내지 않으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칭찬을 받지 못하면 있던 것도 다 빼앗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몇몇 교회에서 이제 그런 비유를 하는 거를 보곤 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자꾸 우리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 결과를 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잘못된 경각심에 빠지고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는가? 신앙생활을 더해가는 것에 공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엇에만 빠지는 겁니까? 자기의 영혼은 돌보지 못하고요. 일하는 것에만 중독되는 겁니다. 그 일하는 걸로 인해서 교회가 겉보기로는 커질 수는 있겠죠. 훌륭하다라고 어쩌면 누군가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뿌리부터 잘 세워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언젠가부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때는 갑자기 한순간에 그 모든 게 무너져 내려 버리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어떠한 부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자 이 말씀을 더해주신 것인가? 아니,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평가하시는 기준은 결과가 아니라 순종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인은 종들에게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서 각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는 종들의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는 겁니까? 주인은 달란트를 맡긴 종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그들의 능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각 종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말씀에 기록된 대로 각 종들의 능력에 따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종들이 실제로 맡겨진 주인의 명령은 무엇이었던 겁니까? 맡겨진 달란트를 꼭 불려내야 한다라는 결과를 명령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인이 그들의 능력을 알고서 맡겼으니 그렇게 굳이 불려지는 결과가 아닐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불려가는 그 과정 자체를 명령받았다라는 것이죠. 시도해보라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사용해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고요? 주인의 뜻과 마음을 알고서 내가 너에게 왜 이것을 맡겼는지에 대한 그 의도를 알고서 그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은 종들의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돈을 불리기 위한 일들을 더해 갔었을 때 그들이 만일 손해를 보았다면 그거 누구의 잘못인 것입니까? 주인의 잘못인 것입니다. 종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종들의 능력을 잘못 파악하고 더해줬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첫째와 둘째 종은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주인의 것을 가지고 참 감사하게도 좋은 결과를 낸 겁니다. 이게 그들의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네가 나의 뜻과 마음을 알고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그거를 이행했구나. 그러나 마지막 종은 어떻습니까? 그는 주인에게 맡김받은 것을 그냥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주인에게 받은 명령을 성실히 수행한 것이 아니죠. 즉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칭찬을 받지 못하게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주인의 의도와 주인의 뜻과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고 그를 신뢰하고서 맡겨놓은 그것들을 향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불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혼을 났던 것입니다. 심지어 말씀을 보니까 주인은 앞선 두 종을 칭찬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주인이 각 종들에게 맡긴 달란트는 주인이 알고 있고 파악하고 있었던 각 종들의 능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10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종들이 그 10의 능력을 다 쓰지 않고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뭐냐면 시군중 먹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마지막 종도 주인의 명령에 따라 그 달란트를 불리기 위한 시도를 더했다면 그는 아마 자연스럽게 앞선 종들과 똑같은 결과를 아마 냈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앞선 두 종들과 같은 순종이 아니라 자신만의 노선을 곧 불순종을 선택을 한 게 된 것이죠. 그렇게 사랑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각자를 돌아보면서 부디 결과를 위한 신앙생활을 더하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그만 멈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결과를 내는 것 좋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나쁘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로 나아가기 위한 그 과정 가운데 더해가는 순종이지 결코 보여지는 좋은 결과 그 자체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때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 어떤 결과를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시곤 합니까?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우리가 볼 때 좋지 않은 결과들을 더해 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잘 생각하고 우리가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은 우리가 그때 깨닫는 것이죠. 그때 내 눈으로 볼 때 이게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가라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더해주신 것이었구나. 그때 나에게 더함없이 필요했던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사람의 눈과 기준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수고에 대한 것들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여러분 단순히 1 더하기 1은 2입니다라고만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에도 참 안타깝게도 수많은 교회들이 자꾸만 어디에 빠져 살아갑니까? 이 맹목적인 열심에 빠져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본질을 잊어버리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번에도 지지난주도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좋아 보이는 결과는 여러분 위선자들도 할 줄 안다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들이 더 열심입니다. 기가 막히게 합니다. 진짜 막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아는 거요? 이단들이 더 잘합니다. 참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참 안타까운 것은 또 무엇이냐면은 그들은 그 말씀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내가 잘한다라고 나오니까 문제죠. 머리론 잘 알고 있는데 그 진정한 의미를 다 알고 있지 못하는 것도 한편 안타까운 겁니다. 근데 그게 무색할 정도로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보다 그냥 열심을 다해서 자기 행복회로만 돌리는 것에 빠져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좋은 결과 갖고 왔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물론 틀리지 않습니다. 훌륭합니다. 근데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하나님이 항상 관심 있어 하시는 것은 다른 일도 있지만 오늘 우리 자신과의 관계 가운데는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내버려 두고 나의 신앙을 뒤로 하고 더해가는 열심은 있어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신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알고 오늘 주인이 그 나를 알고서 맡겨주신 것처럼 그 뜻을 알고서 행해야지 그것이 진정 의미가 있는 것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맹목적으로만 수고해가는 것을 좀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수고하는 걸 멈추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수고를 덜어갈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좋아 보이는 이 결과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뜻 자체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우리 그 좋은 결과를 못 내는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우리 어떻게 되는 것이 있겠습니까? 말씀에 의하면 그 모든 성도들은 칭찬이 아니라 주인으로 하여금 질타를 받는, 혼이 나는,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는 억울한 입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 현실을 보십시오. 열심히 다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질타를 해야 될까요? 왜 열심을 다해 살지 않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분들의 사정도 모르면서, 그 사람의 현실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구약에도 신약에 말씀하신 겁니까? 너희가 11전 열심히 했다. 내가 열심히 살았다 너희가. 근데 정작 중요와 신의와 정의와 공의 너희가 다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까지 더해 가시는 평가의 기준은 결코 좋아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향해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을 향한 순종이다라는 것을 말이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결과가 좋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었다면 우리는 그 길 가야 합니다. 속상할 수 있지만, 아플 수 있겠지만,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 길 기꺼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괜히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길이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쉽지 않은 그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주님의 뜻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거기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과 마음이 그 길을 가야지만 이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힘들지만 우리가 그 좁은 길을 기꺼이 선택해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선택한 순종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다가오는 결과 가운데 온전한 의미가 더해진다라는 것이죠. 보여지는 결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다를 것 없는 생각과 기준을 가지신 분이라고 우리는 여길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죠. 결코 좋아 보이는 결과만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 우리가 무엇을 더 더해가야 하는가 하니 바로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종이 하지 못한 주인을 향한 신뢰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에 의하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 맡김 받은 달란트를 묻어간 것에 대한 이유는 분명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는 주인을 굳은 분이라고 칭하며 동시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는 곳에서 곡식을 모으는 분이십니다라고 말하게 되죠. 그리고 종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본문 25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운 나머지 나가서 주인님의 돈을 땅에 감춰뒀습니다. 보시오, 여기 주인님의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종이 돈을 땅에 묻어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결국 주인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랍니다. 주인을 잘못 알고 있던 것입니다. 주인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오늘 우리의 현실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단순히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을 넘어서 오늘 또 단순히 우리 가운데 각자의 내적인 변화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펼쳐가는 삶의 모든 선택과도 관여되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을 신뢰하지 못한 종은 주인이 원하고 맡겨놓은 일을 위한 선택을 더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에 따른 선택을 더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라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곧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맡겨놓으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선택들을 더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함에 자연스럽게 그 마지막 종과 같이 주인이 아닌 나 자신을 신뢰함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주인을 오해함으로 그를 신뢰하지 않으니 결국 남는 건 뭡니까? 나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믿는 믿음. 또 그것에 의한 것들로 인해 더해가는 선택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좋아 보이는 결과 그 자체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신뢰, 곧 믿음과 순종입니다. 우리는 그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더해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인에게 칭찬을 받은 그 두 종은 2배의 결과를 내서가 아닙니다. 주인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을 더해갔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결과주의적인 신앙생활은 때때로 안 좋은 결과들이 우리 앞에 더해질 때 우리의 삶을 좌절시키고 또 넘어지게 만들고 지치게 만듭니다. 이런 곳에 제일 힘든 교회가 어디입니까? 참 안타깝게도 작은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네, 오랫동안 마음을 다하고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고 그 주일을 섬겨가며 정말 할 수 있는 허락된 상황까지 열심을 더해갔다고 하는데 성도는 늘지 않지, 헌금도 없지, 점점 수고하는 손길들이 떠나가지.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 결과주의적인 신앙생활만 더해간다면은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두 가지입니다. 나 스스로 좌절하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질 뿐입니다. 물론 안타까운 건 맞습니다. 속상하죠. 또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네. 저 지금 참 감사한 거 좀 무엇이면 제가 적어도 처음 저희 교회 왔을 때 아직도 기억합니다. 이제 저희 흔히 말하는 새내기일 때 우리 교회 처음 사갔을 때 제가 딱 하루 일주일에 한 번 설교를 했었거든요. 설교를.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네. 얼마나 참 그때 생각하면 웃긴지.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우리 이제 한 권사님께서 함께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우리 다른 교회 다니는 권사님께서 자리를 앉으시고
또 근처에 계신 집사님께서 오시고 이렇게 장로님과 성도님이 이렇게 자리를 한 명씩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차는 걸 보고서 그제서 우리는 깨닫는 게 뭐냐,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이제 깨닫는 겁니다. 네. 물론 지금도 힘들어요. 마음 같으면요, 지금 여기에 막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막 으쌰으쌰 막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하나님 그러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내 뜻이고요. 물론 우리 성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 일들을 잘 이뤄가기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또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기 위한 수고를 함께 더해가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교회는 함께 세워나가는 겁니다. 목회자가 세워나가는 거 아닙니다.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사람이거든요. 괜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그 몸이 머리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어야지 그 몸이 세워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렇게 잃어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여전히 작아 보이는 모습을 보면은 가끔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안타까워요. 마음 아프고 도대체 참 우리에게 너무 좋은데 왜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보내주지 않는 걸까? 영혼들을 또 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더해주지 않는 걸까? 이렇게 정말 보이지 않는 데서 정말 수없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은 이 보여지는 결과가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결과주의적인 신앙생활을 더해가면은 이 보여지는 모습만 볼 때마다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좌절하기 바쁩니다. 넘어지게 만들고 지치기 마련인 것입니다. 또 그것만 쫓아가 보십시오. 열심히 좋은 결과 나와도 한 번 나쁜 결과 나오면은 그거 가지고 맨날 좌절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오해하면 하나님이 자꾸 막 뭐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좋은 결과 주셨으면서 왜 지금은 안 주십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지도 못하고 지금 보여지는 상황 가운데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런 신앙생활을 그만 멈춰야 합니다. 결과가 중요해서 열심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 자체가 중요하기에 그 순종함에 열심을 더해가는 신앙을 우리가 더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심을 멈추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을 다 하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거 다 하십시오. 헌금도 열심히 하시고요. 수고함도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렇듯이 우리 가운데 더해갈 그 열심은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것 같이 그 종들이 충분히 이뤄갈 수 있는 적은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개념이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결과를 내기 위해 좋은 결과 자체에 집중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명령하신 것들에 온전히 따르기 위한 그 순종함의 열심을 박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해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열심이 온전한 의미를 덧입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 여러분, 부디 오늘 말씀과 같이 칭찬을 받은 종들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의 감으로 칭찬을 받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칭찬은 좋은 결과를 낼 때 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칭찬은 주인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순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부디 오늘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것들을 아름답게 감사하게 그 주인의 것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그 주인의 마음에 합당한 순종함으로 끝내 칭찬을 받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원컨대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칭찬을 받은 그 두 종들과 같이 주인의 뜻과 마음을 알아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해가는, 맡김받은 것에 순종함으로 열심을 더해가는 온전한 청지기의 삶을 우리가 오늘 펼쳐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때때로 우리는 좋아 보이지 않는 결과를 맞이할 때 속상해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잘 돌아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좌절한 이유는 어쩌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인에게 좋은 결과를 내어야 하지만 칭찬을 받는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우리의 오해가 있기 때문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원컨대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제 그만 멈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볼 때 좋은 결과가 아닌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향하는, 그것을 향하게 하는 순종함에 대하여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오늘도 열심을 다해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가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엎드려 순종해가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그 순종함을 펼쳐갈 수 있는 필요를 더하여 주시옵고, 맡겨진 것들을 우리가 기꺼이 아름답게 열심을 더해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더해 주시어서 우리가 끝내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가는 온전한 종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여 주시옵고, 주님, 혹 할 수만 있으시다면은 우리 교회 가운데 모든 필요들을 더해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함께 아름답게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동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